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5절까지이지만 벳세다 맹인을 고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희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적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데리고 온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번에 밝히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셨더니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먼 지역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도 말씀으로만 고치셨는데 말이죠. 이 사건에는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과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12년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만 만나면 다 나을 줄 알고 예수님에게 왔었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병이 다 나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 덕분에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다 맹인을 두 단계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는 기록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요? 저희가 읽지 않은 앞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표적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호통을 치신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떡 5개를 5,000명에게 먹이고 남은 게 몇 바구니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12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을 먹인 뒤에는 몇 광줄이 남았었느냐 물어보니까 7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2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야 됐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어보는 말에 아주 어린아이들의 답변처럼 단순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거죠. 이 2개의 사건을 보면 이 구조가 마가가 기록한 그 구조가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장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데 7장에 가서 먹이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논쟁이 붙으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셔서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4,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인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4,000명을 먹이셨는데 먹이신 이후에는 또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후에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셔서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때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무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5,000명을 먹이신 뒤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000명을 먹이신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맹인을 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이고 성소를 들어갈 때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하듯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실 때 희미하게 보이던 그 맹인을 다시 안수하셔서 확실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2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 이 맹인은 주목하여 보았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는 말은 자신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뭔가 희미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희미하게 보인 것을 자신도 이제는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또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는 2단계와 같이 우리들도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희미하게 보일 때 주님은 두 번째 안수하여 밝히 보게 된 이 맹인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에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희미한 믿음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점점 확실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서 좀 더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벳세다 맹인을 치료하신 이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벳세다 지역에서 조금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편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는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방인의 그 지역으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자들, 또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많이 행하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 책망하신 기록이 나오는데요.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영적으로 벳세다 지역이 영적으로 맹인인 그런 마을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이 벳세다 맹인도 영적인 눈도 뜨고 육적인 눈도 뜨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다시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곳에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맹인을 배려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볼 때는 성령의 조명하에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희미한 그림자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막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모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밝히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실체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천국에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맹인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두 번째 안수하여서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희미하게 주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성령의 조명하에 밝히 깨닫고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는 확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베세다 맹인을 고치신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